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고 긴 여정을 떠났던 사도 바울.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 거칠고 험한 산길을 걸어야 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목의 고대 도시 아다다의 흔적에서부터 여행을 아름답게 꾸며준 터키 사람들의 작은 환대까지 성지가 좋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성지의 땅을 두 발로 걸으며 신앙의 영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 바로 성지가 좋다인데요. 오늘도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박사님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저도 새로운 MC와 함께 새로운 성지가 좋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그럼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 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네.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 구브로에서 이제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네. 이게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딱 한 줄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게 그 거리가 200여 킬로가 됩니다. 200여 킬로요? 그러니까 200여 킬로면은 하루에 2, 30킬로씩 걷는다 하더라도 열흘 이상 걸리는 그 거리의 지역을 오늘 소개를 하는데, 이 지역은 사실은 정말 사도 바울의 전도의 그 여정이 어땠는지를 현장을 보는 거예요. 아, 네. 네. 아탈리아로 도착을 한 바울이 네. 일행이죠. 네. 바울 일행이 이제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200여 킬로를 걸어서 이동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200여 킬로 이동에 대한 내용은 누가가 언급을 안 했어요. 아. 그렇지만 그곳에 가면 그 지형이 어땠는지, 또 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더 이상 가지 않고 되돌아갔는지, 네. 또 이 여러 일을 거쳐서 가던 여정 중에 바울이 둘러쓸 마을, 도시,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데 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아다다입니다. 아다다. 이 아다다는 이 사도 바울이 이동 중에 그 당시에 로마의 큰 도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안 들을 수가 없었고, 그 이유는 고대에는 이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산악지대예요. 이 타우루스 산맥이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갈 수 그러게요. 있는 길은 유일하게 이 계곡과 산악 골짜기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식 산악길, 아, 그게 지금까지 보존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에 네. 이 길을 지났습니다.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이 C채널 성지가 좋다가에서 네. 한번 소개를 하는데, 네. 아마 사도 바울이 지났을 그 당시에 이 자연 환경, 또 엄청난 이 사과밭, 네. 그다음에 이 에지르디르라고 하는 이 호수 50여 킬로의 이 서쪽 해안을 따라가면서 갔을 사도 바울의 생생한 네. 그 현장을 오늘 같이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탈리아 버가 인근을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찍어본 건데 굉장히 험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중해 해안에서 비시디아 쪽으로 가게 되면 금세 이 길은 산악지대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길을 많네요. 보지 그렇죠. 않으면 네. 사도 바울의 여정이 어땠는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산중의 산중을 지나야 하는 험한 코스입니다. 네. 보시죠. 이게 네. 타우루스의 깊은 산악지대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 버가가 지중해가의 해발 0이라면 네. 비시디아 안디옥 해발 1200. 엄청 높은 고지로 네. 올라가는데, 버가에서 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던 바울이 갔던 길은 이 엄청난 산악지대이면서 네. 바로 고대의 대리석 채석산입니다. 대리석 산지인 거예요. 아,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역을 가다 보면 특히 이제 오리지널 고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산에 마치 그 눈이 내린 듯이 허연 부분이 많은데 그게 네. 다 그게 다 뭔가요? 대리석 채석장. 아, 전 이 눈인 줄 알았어요. 엄청난 맞아요. 대리석 눈 내린 것처럼 스테이지. 보여요. 네. 이 대리석들은 고대에 로마가 건설했던 대제국의 네. 바로 건축 재료입니다. 아주 그 두부 자르듯 싹싹 이 거대한 대리석을 네. 도려낸 부분들인데 지금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특히 이제 고대의 이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엄청난 이 석재 건축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 웅장하고 거대했던 모든 재료들이 바로 이 비시디 안디옥을 인근에 네. 비롯한 인근 지역의 채석장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가다 보면 끊임없이 네. 산악지대를 가다가 딱 한 그러게요. 군데 네. 로마 시대 때의 도시를 만나게 돼. 이게 오늘의 로마.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1km from here.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아다다라고 하는 고대 로마 도시가 발견이 됐는데 네. 사도 바울이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가에 네. 동시대의 고대 왕국 아다다입니다. 아다다가 아. 예, 예. 이곳에 사도 바울이 이 아다다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갔던 고대의 로마식 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다다라고 하는 고대 도시는 지금 사라지고 없어졌지만은 아, 네. 왜 이곳을 찾았냐 하면 고대 이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던 그 네. 고대 로마 길이 있다고 하는 곳을 아. 제가 이제 찾아가는 길이에요. 저희는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또 찾아갈 수도 없지만은 네. 이렇게 연세가 7, 80 드신 그 미국과 이 독일에서 네. 오신 이 어르신들도 이 트레킹을 모르시고. 즐기고 지금 보세요. 이 폐허만 보더라도 얼마나 거대했던 네. 이 로마의 도시였는지를 이- 아니 고대 도시인 사도 거죠? 바울이 내려서 또 걸으시고. 예, 비시디아 걸어들어. 안디옥을 향해 걸으시고. 갔던 길은 이렇게 첩첩 산중을 통과 저기를 해야만 어떻게 했습니다. 걸었을까요? 예, 이제 조금 이 드론으로 보시는 네. 요 바로 이 골짜기가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 네, 네. 그러니까 이 길밖에 이렇게 없었던 산중에 거예요. 그렇다고 산을 넘을 수 서 없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그대로의 도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이제 비잔티 시대 때 조금 워낙 이- 산중에 있었던 있다가 도시였기 때문에 평지가 없습니다. 가파른 이 산악 그렇죠. 등성이를 이용해서 정말 엄청난 도시가 바로 아다다라고 하는 고대 도시입니다. 2000년간 이 폐허로 있다가 지금 드러난 이곳. 네.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났던 거쳐갔던 도시인데 비록 네. 이 누가는 아다다에 이 거쳐간 것을 기록은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의 흔적을 볼 수 있고 제가 이야. 지금 계속해서 걸어 내려가는데요. 참 오래도 됐네요. 만약에 이 나무가 2000년이 됐다면 그러면 이 길을 지나던 사도 바울을 봤겠죠. 그 고대에는 차가 네. 아니고 걷거나 네. 말이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로마 시대 때의 대로라고 해도 가보면 불과 1.5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지만 그 사도 길이 바울은 네 바로 이곳입니다. 복음을 들고 네. 아, 저곳이 이렇게 로마가 네. 깔아놓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이동을 했습니다. 그 고대에는 로마가 빠른 그 식민지까지에 도달하는 이 네. 길을 위해서 이거 보시죠. 이게 2000년대에서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은 이렇게 이 대리석들을 돌을 깔아서 이렇게 길을 만든 거예요. 아, 그 시대 때 지금 만들어 놓은 길인가요? 네. 아, 그 느낌. 우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을 들고 이 길을 지나갔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하면 아. 정말 아마 복음을 사망하고 정말 이 복음의 땅을 밟고 싶어하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꿈의 네.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제 곳곳에 이제 로마 시대 때의 도시 흔적들을 볼 수 있고 특히 이 지역이 산악지대인 만큼 굉장히 이 식물이 많다 그러고요. 바로 방금 보시는 곳이 이제 막 발굴 직전에 있는 원형극장. 아, 극장이요? 예, 또 트라이안 이 성전 해서 우리가 아직 이 발굴은 많이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때에 거쳤던 도시 한 곳을 보시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정말 이 보세요. 이게 사실은 제가 네. 이걸 보는 순간에 야 소가 개처럼 있다 그랬는데 정말 이 소를 막목할 정도로 네. 아주 자연적이고 네. 그리고 이 산을 지나던 중에 이 거대한 이 계곡 골짜기가 이게 뭐 같아요?
뭐를 심었을 것 같아요? 이게 다가 네. 사과밭이에요. 사과요? 저는 터키에 이렇게 많은 사과를 재배한다는 걸 이번에 알았고 네. 특히 맛이 정말 대단해요. 지역이 높아서 그런가요? 저는 이스라엘의 이 골란 사과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사도 바울에 가는 길 여정에 네. 이렇게 맛있고 정말 탐스럽고 정말 대단히 좋아요. 와, 이 주인이 따도 된답니다. 와,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고 네. 색깔도 여러 가지에 이 붉은색에 또 이 밝은 흰색에 아, 흰색도 있어요. 그냥 막 다 먹으래요. 그리고 나중에 갈 때 한 금을 주는데 아, 정말 사과가 돌만큼 많고 물만큼 많아요. 때마침 사과 출하할 시기라 네, 제가 시기를 잘 잡았어요. 풍요로운 터키에 터키. 네, 요게 이제 10월 중인데 혹시 이 10월 해발- 중에 835. 예. 그러니까 해발 여기 835 고지의 이 드넓은 평원이 다 사과밭이고요. 와,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아까 이제 이 버가에서 네. 이 타우루스산을 지나 올라가면 전체가 900에서 1200의 고산지대입니다. 네. 예. 그리고 뭐 하는 금 주는데 막 가져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때 생각든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무한정 사과를 먹고 자라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있는데 피부가 좋아요. 아. 그리고 밝고 착하고 네. 소확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던 중간에 만난 것이 네. 에지르디르라고 하는 이 호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터키에서도 사도 바울의 루트를 이 관광 순례객들을 위해서 개발해 놓은 거 보면 네. 반드시 이 에지르디르 이 호수를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연결을 했는데 네. 이게요 호수라고 하지만 이 가장 긴 길이가 50km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바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이 에지르디르 호수는 사도 바울의 여정 중에 네. 가면서 한번 만났고 다시 이제 마치고 오면서 또 한번 만났어요. 정말 바다 같으네요. 네, 요것도 요새인데요. 이게 이제 그만큼 고대로부터 이 길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새가 이 지나는 인근의 길목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참 아름다워요. 이 호수의 위치가 해발 900입니다. 네. 그리고 높은 산악까지 치면 거의 뭐 2,000 가까이 되는 산악지대에 모인 물들인데 이건 역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추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긴 이 여정 200여 킬로의 그 비시디 안디옥을 가면서 네. 거쳤었던 그 환경 그대로를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데 이 사도 바울 때나 또 그 이후 비잔틴 시대 때나 심지어는 이 19세기에 오스만 터키 때까지도 에드비르는 중요한 이 요새였다. 고대로부터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는 고대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요새가 말을 해줍니다. 또 그만큼 이 지역이 이 아나톨리아에서 이 지중해가로 가는 버가와 아탈리아 네. 그리고 내륙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연결하는 네. 중요한 길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갔던 바울이 이 성경에는 이 한 절도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은 네. 열흘간에 가시면서 거쳤던 그 환경들 또 묵었던 제가 이곳에서 하룻밤 묵었거든요. 아, 네. 참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오스만 제국 때의 포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길목이었던 걸 볼 수 이 있고 호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백향목이 안 자랄 것 같은데 지금 이곳의 높이가 이 925m.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나톨리아의 고산지대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곳에 레바논의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백향목이 있어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호수. 또 해안가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해발이 낮은 곳인데 네. 이 백향목은 해발 2,500고지에서 자라는 건데 네. 이곳에서도 자란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전체 그 아나톨리아 지역 또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 자체가 네. 해발 900, 1,100, 1,200의 고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호수를 따라서 조금 더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 호수가 굉장히 큰데 요 지점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요 지점에서 이 호수를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건넜다가는 저가에서 이게 비시디아 현지 안디오로 터키인들이 가는 얘기하는 길에 거예요. 만난 호수가 에이르디르.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지점에서 바로 건너편으로 쭉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네. 네. 만약에 이 호수를 건너지 않으면 다시 또 수십 킬로를 돌아가야 네. 됐기 때문에 네. 고대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에서 그 고대의 나루토를 찾고 쟀는데 네. 이제는 길이 크게 잘 뚫려 있으니까 나루토를 놓고 네. 이곳의 고기잡이 어부 아주 토박이래요. 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도로가 네. 발달되어서 호수를 돌아서 차로 가는 게 빠르지만 고대에는 걸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얄바체가 오늘날 비시디 안디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트로 건너다 준대요. 제가 건너다 줬을 때 사도바울이 네. 이렇게 오다가 고기잡이 어부이지 뭐 문제 생선도 없지. 더 많이 주셨나요? 그럼요. 예? 사과처럼?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분의 집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 네. 왜 갔냐 하면 어쩌면 이분의 조상으로 거슬러 네, 올라가면 네, 네. 사도 바울 시대 때까지 가는 아, 그 풍경을 좀 보고 싶었어요. 네. 그 흔적을 그런데 자, 보고 이 호두 네, 네. 이게 야 네. 정말 이 농촌 분들은 일단은 이 마음이 넓고 네. 지나가는 순수하시죠? 객에게 뭐든 주고 싶어 네. 하고 이게 어쩌면 사도 이게 이제 자기 집을 구경시키는데 네. 이게 이제 새로 화장실을 냈나 봐요. 그래서 화장실도 네. 비워주고 좀 뒤로 들어가 가지고 아 자기 집 이 네. 카페트 밑에 이게 나무요 하면서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서울 생활이나 이 도시 생활에게는 좀 네. 낙후된 것 같지만 이분들에게는 이게 자선 대대로 살아 내려오는 한 이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여러 날을 가다 보면 네. 이러한 민가에서 이분이 저 애가 아프다 그래서 제가 네. 또 이 선교사의 소명은 현지인들을 좀 너무 요거 좋아하시는데요? 10분에 이분이 완전히 녹았어요. 너 먹고 싶은 거 뭐냐? 뭐 완전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호두를 많이 주셨나 봐요. 또 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금 이제 저도 이게 통증이 많아서 이게 네. 일가견이 있는데 이게 평생을 이제 어부 일을 하시면서 이게 늘 쓰던 근육만 쓰시니까 이게 표정이 너무 밝으시네요. 예. 네. 바로 요게 이제 터키 전형적인 이 차인데 네. 아주 이분이 일하다 말고 들어와서 우리 일행을 네. 섬기는데 한 2시간은 소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이제 초대를 받아 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동식 슈퍼마켓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고산지대니까. 예, 상설 그 네. 가게가 없으니까 이렇게 트럭으로 동네 네. 다니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가셔서 이제 우리 이 점심 네. 드시려고 네. 뭘 사시는데 특히 이 도마도 이게 이거 너 먹으라고 주는 거다 이러는데 우리는 이 아무 대화가 안 통하지만 네. 눈빛과 그렇죠. 바디랭귀지로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과 이 터키에 다 통하죠. 네. 그게 여행의 맛이고 네. 어떤 할머니는 70세신데 이 바디랭귀지만 가지고 세계 일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합니다. 그리고 정말 깊은 산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소박한 네. 어촌 마을의 모습 이게요. 자기 집에 테레비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테레비 없는 집이 어딨어. 근데 네. 테레비 또 겨울에 이게 춥잖아요. 해발 이제 네. 높은 지대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마음껏 공개하는 걸 보니까 우리 이렇게 잘 산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게 아주 그 여러 요리를 하는 기구들이고 네. 다 열어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부일을 하시니까 네. 늘 냉장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특히 이게 이제 고기인데 네. 아예 잡은 고기를 냉동을 해서 우리를 이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케밥 같은 건데 이렇게 이 꺼내서 프라이팬에 녹여서 이게 맛이 어떤지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 이제 정말 이게 다 재래식이에요. 네. 저는 의심 없이 다 먹으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니까 갑자기 아쉬운데요. 네. 그러니까 금세 이렇게 네, 아마 한번 장본 먹어보고 거, 싶어요. 이 또 터키에서 있는 치즈. 갑작스럽게 네. 손님이 왔을 때 차례 내오는 걸 보니까 늘 네. 일상에 드시는 그냥 생활 향인 것 같아요. 정말 저 아저씨 터키의 이 차. 마사지 한 10분 만에 제가 이제 황제 대표를 봤는데 뜨거운 물. 이게 차예요. 뜨거운 물 네. 있고. 이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많이 느껴집니다. 네네. 아마 이 여행이 맞은 것 같아요. 네. 낯선 지역에 갔을 때에 뜻하지 않은 그 토속 현지인들의 초대를 받았을 때 모든 게 새롭고 도시와 다른 그런 느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저렇게 환대 받았을까요? 그거예요. 바로 제가 이렇게 들어간 것도 2000년 전 복음을 들고 갔던 사도 바울은 네. 어떻게 그 긴 거리에 식사를 해결했으며 어쩌면 제가 이게 늦은 저녁이었다면 아마 잤을 거예요. 네. 또 자고 가랬을 것이고 소도만은 아주 그 보세요 식단이 정말 이 네. 화학 조미료가 가지 않은 네네. 정말 이분들의 마음과 그 현지의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식단. 제가 이렇게 먹으랬더니 이게 밥 박사님 대신 너무 빵이잖아요. 기분이 야야야 그러면 안 되면서 빵을 퉁퉁 주는데. 근데 계속 먹는 것만 나오셔서 지금. 이게 네. 배고팠잖아요. 네. 우리가 그 호수 떠난 지가 벌써 3-4시간인데 아, 아마 안 줬으면 제가 돈이라도 주고 좀 달랬을 시간인데 오리지널. 저렇게 잘 드시면 기분이 참 좋으실 가격대를 거예요. 한 네. 이게 힐링. 네, 네. 힐링이라는 더 주고 게 싶어. 아니, 야, 네. 야, 어쩌면 이 사도 바울도 여행길에 이러한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요기를 채우고 다시 복음의 길을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참 그 소박한 현지인들의 그 때묻지 않은 네. 그 마음 그리고 살아가는 이것도 이 아주 대대로 살아 내려오면서 그냥 토속적인 그 마을의 모습을 보면 바울입니다. 바울.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처 편집에 놓지 못했지만 네. 이게 막 이 자기 주소를 적어주면서 네. 또 그냥 오라고? 또 연락하라고. 근데 제가 전화는 있나요? 전화가 그 왜 있잖아요. 이게 폴더폰. 그 요즘은 저도 안 쓰는 건데 네. 있긴 있네요. 정말 다시금 아마 이 한국인이 이렇게 지나다가 이 집을 방문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처음이라고? 예, 네. 그래서 그 꼭 한번 다시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자기 이 전화번호를 적어주는데 네. 제가 받으면서도 내가 이 번호로 연락할 일이 있을까 했지만 네. 그 계속 끈끈한 정을 연결하고 싶어 네. 하는 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지가 좋대 풀어가 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루트를 이렇게 밟아가면서 네네. 바로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 긴 여정 속에 이런 환대를 받았을까? 네, 저도 그게 참 궁금하네요. 또 이 날이 저물면 네. 이러한 그 따뜻한 현지인들의 그 네. 배려로 하루라도 묵고 갈 수 있었을까? 아, 예. 어떻게 잠을 해결했을까? 네. 어떻게 식사를 해결했을까? 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은 우리가 도저히 글로는 읽을 수 없었지만 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네. 그 고단한 네. 긴 여정 속의 고단함과 네. 또 환대 속의 위로와 네. 이렇게 20년을 보냈던 한 열흘치의 네네. 이 바울의 루트를 이렇게 네.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네. 저희가 같이 한번 가보았는데요. 네. 아,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네. 갔던 그 길이 이제 한 180, 200여 킬로면 네. 걸어서는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우리 MC님은 저는 뭐 한 1년. 아주 누워서 가시네 1년이면 그러니까 하루에 네. 이 사도 바울의 그 거리가 보통 한 20여 킬로 내외라 그래요. 네네. 평지면 조금 더 갈 수도 있었고 산악지대면 느렸는데 이 길이를 갔던 바울의 길은 제가 추측하기에 한 10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아, 그런데 제가 얼마에 갔느냐 추측해 보세요. 3일? 아유, 그러면 어떻게 제가 차로 가니까 네. 불과 한 4시간 거리밖에 안 됐어요. 아, 차로 그냥 쭉 가신 네네. 거예요? 그러면서 아, 네. 중요한 장소에 내려서 이곳은 네네. 우리가 시천의 성지가 좋다에 좀 네네. 소개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네네. 조금씩 보였는데 아, 네. 어쨌든 이번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짧은 한 절도 안 되는 그 구절이지만은 네. 약 200여 킬로의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네. 잠시나마 이렇게 네. 보여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험한 길을 이렇게 걸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찡하네요. 찡하죠?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